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근데 당신은 나인 거 아십니까? 당신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뜨셨어요.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납니까? 그냥 막 흘러가죠. 그냥 내려가는 느낌이지. 그제 이렇게 첫 주일 2021년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와서 드렸던 것이 정말 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빨리 오는. 이 되돌아보면 되돌아볼 수가 없는데 되돌아보면 각자도 또 교회도 잘된 일도 있고 또 많이 아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잘된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잘 못되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은 마음에 오래도록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때문에 기대했던 일들을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잘 못되었을 때 기대만큼 뭔가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이 아쉬워하고 또 때문에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부터 예배의 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예배 시간이 바뀌었고 오후 예배를 또 말씀 나눔으로 셀 모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문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좀 조용히 좀 해줄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이 욥기서가 이렇게 후반기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희한하죠? 욥기서 하면 한마디로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1장부터 이제 지난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38장이 처음 들어갔어요. 42장까지 있는 중에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38장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여요. 답답했던 그의 친구들의 그런 변론들이 쭉 36장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38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굉장히 따뜻함이 오고 풍성함이 오고 뭔가 모르게 막 뻥 뚫린 듯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제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40장에 가서는 41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욥을 다시 축복을 하는데 예전에 주셨던 그보다 갑절로 배로 하나님이 자식과 모든 재물과 또 모든 형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데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그거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그 새벽마다 이제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 또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가는지 견디는지 이런 것들이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와요. 와서 욥을 위로하는 가운데 또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말들을 통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져요. 또 인생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도대체 뭔가? 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복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고난은 도대체 뭔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또 우리에게 주고. 또 참 위로라. 위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는 어떤 것이 참 위로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또 메시지로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요기하고 싶은 말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우연인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자, 그런 것들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은혜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퀘스천 마크라고 질문들이 우리에게서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욥기를 읽어가는데 항상 머릿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욥기를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간 이렇게 쭉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결과가 있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도움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셨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직설적으로 먼저 와 닿는 그 내용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 정말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힘쓰고 애쓴 대로 우리에게 결과라는 것이 임하는가,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요. 자식 농사는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렇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노력한 대로 그렇게 거둘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과응보라 그래요. 원인이 있고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돼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콩 심을 때 콩이 나야 돼요. 납니다. 팥을 심었으니 당연히 팥이 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두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그 장사치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계산을 할 때에 다른 두 사람은 괜찮은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예수님이 굳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주인을 위하여 이 달란트를 고이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데서 내가 심었다면 반드시 그 심은 데서 거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비유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의 종류와 재질은 다 달라요. 종류와 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이 주인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심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또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돈은 은행에 놓아두면 안 된다고. 굴려야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은행에 묻어두면 이것은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만큼 손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그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돈을 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주신 재능을 잘 쓰기지 말고 활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너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달란트 비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어요. 그럼 욥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왜요? 욥의 삶이 정말로 보통 사람과 같지 않는 그런 달란트 비유로 친다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이상을 남겨서 주인한테 남겨드린 그런 삶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욥을 한번 바라보면 우스 땅에 살던 최대의 갑부가 누구냐?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니라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주변 땅에서 욥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0결이, 500결이 쭉 이런 그가 가진 재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줘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뜸가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랑 비교해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보십시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남겨드린 삶이었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깨끗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또 도덕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도 굉장히 경외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그렇게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어요. 5달란트 더 남겼어요.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인물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리고 욥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가정을 잘 다스렸느냐.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굉장히 잘 지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재산이 많은 집에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근데 욥의 가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생일이 있으면 그 생일에 자기 가족들이나 부모를 초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새 누이도 불러서 아들들이 7명의 아들과 또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욥이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잔치하다가 부정한 일들이나 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그들을 항상 뭐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죄하여 마음으로나마 하나님 앞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항상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렸어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면 그 집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탄탄하고 안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가정예배를 또 9시에 드리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돼서 나누는 가운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또 제일 겁내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나 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시선이 아빠는 달라요. 뭐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요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것이 제일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자녀들로부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5달란트를 가진 자였는데 5달란트 이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후반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욥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욥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욥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욥 자신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인과응보라는 내가 정말 잘 살면 안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욥도 가지고 있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욥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모든 재산들이 순식간에 다 썰려가지고 자식들마저도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당한 환난의 어떤 정도, 고난의 정도를 보면 욥은 굉장히 악한 죄인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악한 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당사자인 욥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혼란스럽고 심한 대로 거두신다면 환난이나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이 오는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딱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신가?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욥을, 그런 상태의 욥을 친구들이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가 찾아오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사람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7박 7일 동안 욥을 위로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의 눈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와 함께 7박 7일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이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욥답지가 않다라고 그에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답지 않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전에 네가 고난 당해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네가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는데 지금 네가 그 고난이 너한테 오니까 지금 네가 어떤 모습이냐? 너 지금 너답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에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었네. 이게 쉬운 성경이죠, 여보?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자네의 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당황스럽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행위가 온전치 않아서 그래. 네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악한 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6절에 나와요. 약간 비꼬듯이 6절에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었더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었더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었느냐? 아니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것이야 라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네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욥답지가 않다. 네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왔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어. 그겁니다. 한번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너에게 고난이 온 것은 네가 고난의 씨를 뿌린 거야. 네가 환난이 온 것은 환난의 씨를 네가 뿌린 거야. 그래서 너 지금 현재 그것을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네가 살아온 결과야. 네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환난이 온 것이야 라고 위로하러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납니까? 납니다. 파 심은 데 파 납니까? 납니다.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인데 이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인과응보라는 이 공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계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들은 윤회를 믿거든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덕을 많이 쌓아야 누구로 환생한다 그래요? 사람으로 환생한다 그래요. 근데 공덕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미개한 식물로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수행도 해요. 음식도 하고 뭐를 시주를 하더라도 항상 공덕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나의 공덕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틀은 인과 응보가 꽉 이 틀을 이 세계관에서 그들이 딱 짜여져 있거든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우리들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도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해요.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도 심은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줄 네가 알았냐 약한 종아 라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에서도요 많은 인물들이 이 논리로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에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네가 선포해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니느웨 토해내기 위해서 니느웨 선포하게 했잖아요. 요나가 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방이 이방 세계 니느웨 땅이 오늘의 이란 정도 될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봐도 저들 소용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듣지 않아요. 요나가 그거 생각한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제대로 살다가 저들은 신방받습니다. 저 신방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놔두세요.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주변에 있는 열국들에게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은 저렇게 힘이 있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왕도 했고 저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도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도 침범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게 하박국의 고민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박국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항상 우리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야 하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는 이 세계 위에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뛰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복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열국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거든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생각, 그 가치관이 확 박혀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신 얘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7절 말씀에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 말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 응보 이거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 다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요 다음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 못하시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보십시오.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보십시오.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저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그 말입니다. 네가 심지 않은 과실과 네가 짓지 않은 집을 파지 않은 물을 우물을 너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어서 거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수고하고 삶을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뭔가가 남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수고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거 내 것이 아닌 내가 수고해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야지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심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굉장히 이 신앙생활이 수행생활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까 불교는功德을 쌓으려고 수행도 하고 또功德을 쌓아서 좋은功德을 쌓아야 다음 세계에 보장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원리를 그대로 적용받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과 응보 원리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없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인생이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대로 그런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넘어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나아가서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 원리 하나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두어도 가기도 하시지만 심지 않은 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지도 안 했던 은혜, 선물이 하나 온다든가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그것들이 왔을 때 좋아 죽잖아요. 우리 유진이 요새 얼마나 좋아 죽는지 모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모릅니다. 살아온 삶으로만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좋은 날, 오늘 춥습니다만 어디 놀러 한번 못 가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포기하면 죽는 줄 알고 또 뭔가 잘못되는 줄 알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는데 인생 끝에 가보니까 헐, 하나님 안 계셔. 인생 잘못 살았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대하고 또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던 힘을 쏟았던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 연말에 와서 마지막 주일에 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았어요. 내 기대대로 뭔가가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내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지나온 과거가 내가 뭔가가 나에게 허물이 있었는가, 죄가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그 다니엘 기도에 역전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이 환난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지나온 시간,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열심히 살아왔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욥에게 다시 우뚝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심는 것 이상으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그것이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 주실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기대하시며 맞이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